안녕하십니까? 꿈이 있어 행복한 하루이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만난 소중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최근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일에서 이었을까요? 감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은 우리를 또 다른 나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봉사 마지막 부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옵니다. 다락방에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이란 깊이 느끼거나 강한 인상을 받아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고마움을 깊이 느껴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락방에서 겟셋마네로 가면서 제자들은 찬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깊은 배려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선택을 달리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곳에 생각이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더 강한 의지를 보여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시지요.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겟셋마네의 새벽이 됐죠. 예수님께서 폭도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네로라. 2번이나 자기 신원을 분명하게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주 신사적인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붙잡으러 왔거든. 이 모든 제자들은 자유롭게 가게 허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깊은 배려에 감동이 됩니다. 앞장서셔서 모든 위험을 본인이 받아내시고
제자들을 평안케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의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아직 갈릴리 바닷가로 가지 않았음을 이해하셨던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지정하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거의 저녁이 되었을 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다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함께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7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가까이 오더니 배를 보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배를 향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지요. 밤새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한 간은 1.9m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곳까지 약 90m의 거리니까 담뱃불도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야, 그냥 와도 돼, 내가 다 준비했어.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며 그냥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여러분, 숯불이기 때문에 불꽃이 피어오르지요. 90m 거리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날이 새갑니다. 우리말로 날 샜단 말은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숯불의 알림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날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서성거리며 걸으십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아침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감동적인 부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불을 피워서 내가 있다고 알려도 오지 않고 바닷가를 서성거려도 시선 하나 주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거친 말로 그들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정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밤새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편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성경에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물의 물고기들이 힘있게 그물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물고기들은 그물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큰 고기가 먼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큰 고기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가 주시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그물을 감지하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잡았다. 혹은 고기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물이 출렁거릴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지요. 감격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손끝으로부터 전율해 오는데 어찌 이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헐레벌떡 베드로가 뛰어내려 예수님께 오지요. 예수님께서 홀로 뛰어온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숫자 파악이 안 돼서 생선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이 신선도가 떨어져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밤새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탔어요.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떡과 고기는 구워놨으니 신선한 회라도 뜨시기 위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에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깊고 깊은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잠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고 걱정하게 한 제자가 있었다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건너가지 않다가 별이 떠오자 그때서 출발해서 가면서 풍랑을 만나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걸어서 그들을 향해 오십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발걸음이지요. 그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하지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부탁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는데 예수를 보면서 가지 못하고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보며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것이죠. 그는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의 섭한 마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속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세를 받는 이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라는 표현이죠. 그때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자 예수께서 아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 있는데 세금을 낼 대상이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물리는 고기 입에 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너를 위하여 반세겔, 나를 위하여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늘 베드로는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까닭에 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과시하면서 우기는 대화를 하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새벽에 폭도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요. 그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하며 그 검을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는 대장이 공격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임의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그 다혈질의 기질대로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부담과 짐을 주었던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요. 이런 베드로가 말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할 수 있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담아 듣지 않은 까닭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분명하게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몇 번이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기억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늘 부담을 주었었죠. 이런 베드로 말입니다. 부끄럽고 예수님에게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부담이 된 베드로 말입니다.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오기는 왔으나 그의 마음은 천금 같았을 것입니다. 기쁨의 만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오는 마음은 어둡고 무거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뛰어온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당장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다 끌어올려야 그 고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협력하며 함께 와야지. 너 혼자 뛰어온다고 무슨 일이 되느냐고 호통을 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감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직설적으로 이 얘기하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봐 예수님께서 애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깊고 깊은 배려요. 끝없이 베드로의 마음을 오르만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인지,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배려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감격으로 남기 시작하며 복받쳐 오른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시고 이렇게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부인하며 닭이 울었을 때야 그의 인지력이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심히 그가 뉘우치고 통곡은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그 깊은 배려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의 마음과 온몸의 전율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 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를 감격해 하셨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같은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사랑의 사도로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는 용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손꼽아 몇 번 용서했다는 그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몇 번을 용서했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깊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았더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도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청하실 뿐만 아니라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깊고 깊은 사랑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감격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운 까닭은 그가 가장 많이 실패한 까닭입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실패한 자를 잘 이해할 수 있기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감격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음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횟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했느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변함없는 다정한 음성으로 얘들아라고 부르시며 한 번도 그들의 사랑에서부터 다른 마음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미움의 대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그 사람에게 악을 조장하는 그 정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감격과 감동이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누군가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라도 한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도 감격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의 삶과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를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명상하며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함께 생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후에도 더 줄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며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서서 더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감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